사람들은 보통 말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라. 초심을 잃지 말아라. 처음 마음을 잃지 말라고 합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은 참 변질이 잘 됩니다. 그런데 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리셋을 하고 다시 리셋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것은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으로 초대교회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리라 말을 합니다. 올해는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늘상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습관처럼 말합니다. 참 사건도 많았고 사고도 많았고 고난도 많았다. 모든 해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세월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내고 나면 평안하고 평탄했던 시절이 한 번도 없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치열하게 하나하나를 살아왔다는 증거겠지요.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내년에는 또 여전히 다사다난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특별히 우리가 회복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에는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무엇으로 회복할 것이냐 하는 것을 총회와 우리 교회 표어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총회 비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총회 표어인데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것이 2023년도 총회의 표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시편 50장 5절의 말씀이 바로 묵상 말씀인데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시니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라 라고 하면서 그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한 이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제사는 오늘날 예배로 이렇게 대체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을 하였다, 약속을 하였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요. 예배를 드리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믿음이 견고하게 서가는 것이고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복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는 디모데서에 보게 되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곧 복음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람, 크리스찬이 곧 복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곧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아 예배자로 살라 하는 것이 내년도의 표어입니다. 성도의 본분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 43장 21절은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부르셨느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 먼저요. 두 번째로는 또 다른 찬송할 자를 우리가 전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될 당연한 본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출애굽입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하게 되면 애굽에서 나왔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기 쉽고,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이 목적으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그 목적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데리고 나왔느냐? 그들을 내 백성 삼고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그러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스스로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로 변화되었을 때 우리 같은 사람들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칭하여 주고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쳐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의 자손입니다. 그걸 민족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다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손에서부터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내게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높임을 받고 찬양을 받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배하는 백성을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은 우리가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고 우리 주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증표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예배로 나와 언약한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우리 주님의 제자된 증표가 무엇이냐?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곧 믿음의 증표요, 우리 신분의 증표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믿음이 있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예배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는 믿음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배의 자리에 내가 내 예배의 자리를 비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영적 예배를 드리라. 어떤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 내 몸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는 이제 제물을 드리는 것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요.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제물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마치 제물 드리듯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그 영적인 예배는 내가 영적으로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하는 그것이 곧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은 정말 슬퍼하셨습니다. 또한 기뻐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장 기뻐하고 그러면 기뻐하는 사람만 있을까요? 늘 반대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누가 가장 싫어하겠어요? 보건사님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그렇죠. 마귀가 가장 싫어하죠. 야, 오늘만 쉬어. 오늘은 좀 너무 열심히 있는 거 아니야? 오늘은 쉬고 다음 주부터 나가. 참 무척이나 위해주는 척 말을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어. 그러면 엄마가 그래 잘 생각했다 쉬어라. 그러세요?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기어이 가라고 합니다. 왜요? 가는 것이 맞으니까. 예배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나를 만드셨고 이 세상을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나를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셨고 찬양하는 자로 세워주셨으니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지 않겠다 하는 자녀를 그래 잘했다. 이번에는 쉬고 다음에 가라. 그럴 부모가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안 하면 참 다행이죠. 아무 이유 없이 오늘 가기 싫으니까 학교 안 갈래. 그러면 전쟁을 안 할 부모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전쟁을 해서라도 기어이 가라고 하지요. 그것이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 화장을 고친다라고 합니다. 요즘은 거꾸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건 별로 안 중요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좀 여성 주도적인 어떤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결혼을 해도 남자들은 좀 힘이 없습니다. 주로 아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집도 꼭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면 여자들이 훨씬 더 정도 많고 챙기는 것도 잘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주권이 주로 아내들에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왕이 대장이었는데 요즘은 돈을 쥐고 있는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대장입니다. 왕도 말을 잘 들어야 돈을 타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남편에게 네가 대장해, 돈은 내가 가질게 그러는 거죠. 실속 없는 사람들은 돈을 열심히 벌어다 준 돈 5만 원만 올려줘, 10만 원만 올려줘 그러면서 타다 쓰는 거죠. 어쨌거나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 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화장을 하고 화장을 고친다고 합니다.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라고 합니다. 여자가 고치는 것은 화장을 고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면 언제든지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충성심이 강합니다. 뭐 가끔은 안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꼭 다 강한 건 아니에요. 한 여자를 위해서 평생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자기 사랑을 표현하는데 성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예배를 드리고 온 마음과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의 사람은 당연히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예배에 진심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날이 되면 옷도 잘 챙겨서 입고 가고, 결혼식 갈 때는 참 좋은 양복 뒀다가 입으면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후줄그른한 모습으로 추리닝 입고 나오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 뵈러 나오면서 추리닝 입고 신발 슬리퍼 찍찍 끊고 그러고 오시면은 입장 곤란합니다. 늘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당하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년 한 해는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예배에 성공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예배의 진심이 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거룩한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내년 또 하늘교회 표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예.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게 되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기도에 전념하였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120명 성도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을 받기 위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고, 성령을 받은 후에도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새 사람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서 달라진 것은 사람은 변화가 되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기도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이 달라지고 선한 행위로 인하여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됩니다.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제자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을 좀 나누어야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7 집사를 선택을 합니다. 7 집사를 선택을 해서 세우고요. 제자들은 2가지만 하기로 합니다. 그 2가지가 무엇이냐? 첫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 두 번째는 말씀 사역.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것 외에 나머지는 집사님들에게 다 맡긴 겁니다. 어떤 때를 보면은 성도님들도 목사가 모든 걸 다 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곳입니다. 목사가 해야 될 책임은 기도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을 보았을 때 오늘날 목회자가 진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사람 만나러 다니고 뭐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일,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를 하는 일,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기도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목사가 되어서 기도하지 않는 목사다. 그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러면 목사만 기도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떤 믿음의 호주 노릇을 또는 가정의 세대주의 노릇을 믿음의 가정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여러분 밑에 여러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그러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건 여러분의 죄입니다. 내가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해준다. 그거는 믿음 안에서 죄인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내 가슴에 예수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면서 직장을 위하여, 삼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죄인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 죄가 됩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을, 모든 만방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 죄가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 죄가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 죄입니다. 목사만 기도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의 기도의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역에 한해서는 여러분이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도의 사명이, 그 기도의 명령이 우리에게 있는데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죄, 하마르티아라고 하지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거역한 죄. 그래서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했던 겁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기 때문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기록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첫째는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매일매일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즉 매일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였습니다. 매일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지금 모여서 첫 번째 한 것이 예배의 훈련이었다면 두 번째는 영성 훈련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죠. 경건의 훈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제를 하고 서로 구제를 했습니다. 경건의 훈련 또는 거룩한 삶을 훈련한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훈련이죠. 오늘 새벽 예배 때 제가 베드로서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는 믿음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장 기본으로 보고 그 위에다가 지식을 더하고 그 위에 절제를 더하고 그 위에 인내를 더하고 그 위에 이웃사랑을 더하고 이렇게 점점 믿음의 바탕 위에 점점 쌓아갑니다. 믿음과 그리고 우리가 덕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거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알았더니 그것은 기초고 그 위에 절제해라, 인내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을 실천해라. 아는 것은 기본이고 그것을 삶에 실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부인 줄 알았던, 참 그렇게 하면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것은 기본으로 하여서 삶의 그것들을 실천해 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요, 우리가 경건한 자요 거룩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입으로는, 마음으로는 우리가 경건해도 너무너무 경건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동으로 실천되고 삶으로 실천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책망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습만 보면 바리새인들 같이 그렇게 경건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전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나를 위하여 그 거룩한 행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높임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외식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주님께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 질문에 당연히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왠지 망설여진다. 이걸 아멘 하자니 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조금 보태서 하는 것 같고,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에요. 근데 거짓말을 조금 보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노멘 하자니, 아이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이래도 거짓말인 것 같고 저래도 거짓말인 것 같고, 이래도 마음에가 좀 꺼리낌이 있고 저래도 마음에가 꺼리낌이 있고. 그런데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어서 예수님이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람으로 우리를 선택을 하셔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물어보더라도 자신 있게 말하세요. 나는 별로 믿음이 없어서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를 수시로 부르셔서 늘 대화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버리고 예수고, 다만 그 예수님은
너무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한번 주위 분들에게 물어보시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봐 보세요. 당신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물어보기도 참 껄끄럽지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물어보지 말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네. 당연히 계세요. 그러니 절대로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히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나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 믿음이 자신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는 것은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그리고 그 믿음이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도의 본분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최고의 찬송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야말로 찬송의 극치죠. 찬송의 최고봉은 당연히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과 예배로 언약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믿음의 증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증거를 보여봐라.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믿음의 증거가 무엇이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우리 총회 표어는 한 번 더 따라 하실게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예배에 승리하자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을 영적인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당연히 예배드리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고, 그리고 또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배우고 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의 성령을 받기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성령을 받은 후에도 모였을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도 그들의 사역을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는 걸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그 분담을 한 것이죠. 제한을 했다기보다. 그러면 제자들의 사역도 기도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도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으셨고, 또 성령을 받은 후에도 그들은 사역을 하면서도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가장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은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 목사는 기도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그러면 당연히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년 또 표현을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기도에 힘쓰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애쓰는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 승리하려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째는 뭐라고 했죠? 예배. 두 번째는 기도.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우리가 진정한 기도자가 되면, 우리가 진정한 기도자와 예배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마귀가 가장 싫어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를 기쁘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마귀를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그로 인하여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란 이름표를 가졌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러니 당연히 기도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오로지 기도와 예배에 성공함으로 믿음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의 육신이 약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약할 때에 성령님 내 안에서 나를 두드려 주시고 깨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